5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가 너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쁨은 대답이 없군요. 우리의 기쁨은 제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어서 제게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이 삶의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죄인된 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마음의 감동이, 감사의 눈물이 제게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감격은 저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기뻐하실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트롯 가수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여는데 상암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나 봐요. 거기에 모인 관중이 임영웅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모였을까요? 10만여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 10만 관중이 모이는 상암 월드컵 경쟁에 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로 어떤 큰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가 있었을까요?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이 뒤에서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그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요? 그지극적 염려가 없는 곳이에요. 부족함, 모자람, 결핍이 없는 곳이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여러분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쫓아내보냈을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잔뜩 준비해서 어깨에다 둘러매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물 한 가죽 부대 하나 여러분 어깨에 메어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어떤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죄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벗어나다, 죄를 범하다. 이게 하타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거든요. 죄를 짓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배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목적지를 잃었어요. 준비시켜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 어떤 공로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방향도 어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끊임없는 방황입니다. 베드로서 2장 25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방황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우리는 정처 없이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뭐 할까요? 종노릇하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주팔자, 날짜, 방향, 묘자리. 참 터부시하는 게 많아요. 어릴 때 보면 저는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많이 기억이 나요. 밤에는 휘파람 불지 마라. 문턱 밟지 마라. 거꾸로 자지 마라. 여러 가지 터부시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미신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한 미신 얘기가 아니라 그거 미신이야, 그거 괜찮아 뭐 이러잖아요. 제삿날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 생일도 그러잖아요. 땡겨서는 먹어도 뒤로 밀어서는 먹지 마라. 모든 게 그렇잖아요. 참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삿날 어떻게 해요? 날짜 지켜야 돼. 손 없는 날.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제주는 이사 대란이라는 데잖아요. 예? 어느 날이요? 손 없는 날. 이삿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귀신 몰래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귀신 몰래 어떻게 가느냐? 귀신이 그날은 모든 귀신이 모여서 회의를 한대. 회의할 때 얼른 이사를 가버리면 귀신이 못 찾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못도 마음대로 못 박잖아요. 가구도 마음대로 못 옮겨요. 여러분, 이 미신 성진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고요. 날짜 방향 정해야 되고요. 동쪽으로 가라, 뭐 어디로 가라. 예? 저희가 한번 조광한 집사 이사하는 것 때문에 한번 집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을 이제 내놓은 사람이 우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이사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예, 목사한테 아주 목사인 줄 아나 모르지요. 예? 그 점쟁이가 연수동 쪽으로 이사를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연수동 쪽으로 온대요. 어디야 그게 무슨 동이에요? 서구 쪽에 사는 사람인데 직장도 멀어지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가라 그래서 이사가 온다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안 지키면은 화를 입을까 봐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무서워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과거에 그랬다 안 그랬다?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사람 뭐 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날짜 방향 묘자리,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권사님들 중에도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계시지 않나요? 권사님들 중에? 예. 혹시 사람들이 볼까 봐 선글라스 딱 끼고 예. 양산 들고 그치요? 모자 하나 눌러 쓰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일과 같이 본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겠나며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쫓겨난 자고 아담의 지은 죄를 우리가 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찾아 나서셨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 나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예수님께 누가 나왔다고요? 세리와 모든 세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리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순수 혈통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그들에게는 아주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왜? 로마의 너희는 앞제비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누가 나와야 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과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순수 혈통이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인정받지 못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들을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의로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는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자타가 인정하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은 가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고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다 못해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죄인 된 우리를 찾아 나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3절로 4절을 봅니다. 3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추방했어요. 쫓아냈습니다. 모란가족 부대 어깨에다 메어주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냥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쫓아내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랬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가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종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말 안 들어서 나가 그러고는 소리 지른 적이 있느냐 없냐고 물었더니 있대요.
그 애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애들이 나가더래요. 두 아들이 다 나가더래요. 둘을 야단쳤더니.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만은 밤인데 걱정이 또 되잖아요. 낮이 뭐 그런가 보다.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 그럴 텐데 내 쪽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찾아 나서 찾다 보니까 어디서 찾았냐? 어디서 찾았을까요? 주차장에 차 뒤에 쭈그리고 두 놈이 앉아 있더랴. 내 쪽구는 다시 찾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만은 예? 그냥 안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놈들을 안고 펑펑 또 울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잠이 와야 안 와요? 자식 쫓아내놓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잘 오더라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예? 쫓아낼 일이 없으니까. 참 우리 장로님은 쫓아낼 일이, 자식들이 얼마나 착한지 쫓아낼 일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나가 그러면 안 된대요. 진짜 나간대. 진짜 나간대. 쫓아내놓고는 다시 찾습니다. 아버지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나서 여기 지금 양은요 나가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살다가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것을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어디에 놔뒀어요? 우리가 찬송에는 울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들에 놔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에 놔두고 들판에 그냥 놔두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99마리 양을 들에 그냥 놔둘 수 있을까요? 한 마리 찾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포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한번 그럼 바꿔놓고 봅시다. 우리 형제는 지금 뭐 많이 나야 둘이니까 어른들 중에 우리는 그래도 7남매 이상은 되어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최희자 권사님 어디 가셨나? 최희자 권사님이 몇 남매라고 그러시더라 형제가? 몇 남매요? 8남매. 아유 8씩이나 되는데까지 그 뭐 하나 잃어버려야?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잖아요. 누구도 양보할 수,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 무게를 따지면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99마리와 한 마리 무게를 달았습니다. 99마리가 무거울 것 같죠? 하나님의 저울은 똑같습니다. 99마리와 한 마리 양을 가치로 따지면 어느 것이 더 값이 나갈까요? 하나님께는 99마리나 한 마리나 가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이리가 와서 물어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99마리랑 가치가 같기 때문이 찾아 나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양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저희들을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왼수들이 못 알아듣는 거라. 참 답답한 것이죠. 양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을 찾은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네, 또 찾아낸즉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보면은요, 참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개팔자, 상팔자라고요. 세상에 요즘은 참 아이들을 참 많이 낳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맨 유모차 끌고 다녀. 다 유모차를 끌고 다녀. 그 아이가 아기가 있는가 들여다보면 누가 있어요? 거기에 반려견들이 있어. 강아지들이 참 사람 팔자보다 나은 것 같아. 얼마나 깨는지. 그래서 지금 뭐라 하냐면은 엄마래 자기가 아빠래. 강아지가, 저도 짐승을 꽤나 좋아해요. 강아지, 고양이 다 좋아해요. 닭도 좋아해요. 왜? 잡아먹을 테니까. 짐승은 다 좋아하는데 근데 집 안에다 놓고는 못 기르겠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시골 가면은요, 짐승 기를 거라고요. 집 안에 놓고 못 기르겠어요. 강아지는 강아지 아니라 고양이는 이게 방 안에 밖으로 이게 드나들어. 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근데 개는 방 안에다 놓고는 못 기르겠어. 어지간히 저도 짐승을 좋아하거든요. 오늘 짐승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양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양을 잡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어떡합니까요?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어깨에 그것을 메고 옵니다. 얼마나 요즘 반려견들을 사랑하는지 유모차에 딱 태워가지고 밀고 댕겨요.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똑바로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강아지가 혹 우상이 될지 몰라요. 강아지를 미워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는요, 강아지 보잖아요. 아이고, 입에다가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물고 싶잖아요. 우리가 애기들 보면 이쁘면 어때요? 깨물고 싶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둘러매고 옵니다. 들고 메고 와서 어떻게 하나요? 6절 봅니다.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메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말하되 나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함께 뭐하자? 즐기자. 어떻게 즐길까요? 즐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양이 또 왜요? 잔치를 해야 되려면 그렇잖아요. 고기가 없는 잔치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뭘 잡아야 될까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또 잔치를 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그 양을 잡아서 와서 벗과 친구들 정도가 이웃을 다 불러 모읍니다.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무슨 얘기예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화폐 가치로 따져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응? 잔치를 보려면 동네 잔치라면 양 한 마리 가지고 되겠어요? 오늘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려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빌리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뭐합니까? 여러분을 찾아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저는 제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다른 반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는 대뜸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나하고 한번 교회 가볼래?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하고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왜 가는데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래? 한번 가볼까? 그때 잡혀가지고 여기 서 있어요 지금. 그 말 한마디. 거기에 무슨 뭐 이런저런 수식어가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이유가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나하고 한번 교회 한번 가볼래? 그래 한번 가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내시려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저런 일들을 해오셨구나.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마워요.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수지 만났어요.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은 어머니한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봄까지 작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취를 들어가는데 자취 생활하면서 작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가 제가 두 분이 계십니다만 작은 어머니 두 분이 김치 한 번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사냐? 김치는 있냐? 옛날에 냉장고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었으니까요. 자취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저한테 야 생활비는 있냐 물어본 일이 없고 김치 한번 해주신 일이 없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작은어머니한테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제가 무릎 꿇고 작은어머니한테, 작은어머니 저 3년 반 정도도 데리고 있으면서 힘드신 것도 많았죠.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작은어머니 집에서요. 겨울 되면 매일 작은아버지 방에 원목 나무 껍질 있죠.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젖어 있어요. 그거를 불을 떼줘야 돼요. 나무를 떼어요. 연기가 제대로 안 나가요. 굴뚝으로. 그냥 부채질해야 돼요. 거의 부채질해야 방을 데울 수가 있었어요. 매일 겨울 되면 그걸 했어야 돼요. 방학 때 시골 내려니까 괜찮았는데 올라오면 그걸 또 해야 돼요. 매일 거의 매일 작은아버지 잠들 때까지 신경통을 앓았어요.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우리 애들은 어쩌다가 야 아빠 좀 허리 좀 저게라 그러면은 별로 인상이 안색이 별로 안 좋아. 그거를 공부하다가 말고도 얘 좀 와서 좀 주물러라 그러면 가서 주물러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신경통 고쳤다고 말씀하시죠, 작은아버지가. 그래서 웬만한 저기는 제가 어디를 주물러야 시원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반은 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작은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반찬부 하나 뭐 상을 하나도 지원해 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때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셔서 제가 예수를 만나 수지를 맞았습니다. 장모님 감사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친구를 통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배설하셔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가 없는 의인 99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잃어버린 자식 하나가 그 자식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슈브.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 잡는 잔치보다 더 큰 잔치 있나요? 없어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 여러분, 천국은 날마다 잔치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잔치를 하셔요. 왜요? 한 사람이 돌아온 곳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 천국은 날마다 잔치를 배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옆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잔치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그치질 않아요. 왜? 잃어버린 자식이 아직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 예수 믿고 나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에이 저 자식들 예수 믿자고 해도 안 믿고, 에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형제들은,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합니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지금도 찾아가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아니 저한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교회 한번 나오고 교회 한번 가볼래? 이 말에 저는 걸려들었다니까요. 이 말에 대단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정확한 그 타이밍, 우리는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내가 이 말하면 이 친구가 나를 따라올 거야 그랬을까요? 근데 그 타이밍에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느 시간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서서 오늘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아니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이,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목자의 심정.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하나님 주옵소서.